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는지요? 아멘. 예, 참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월요일 시작하면 금방 주일 돌아오고 또 어쩌다 보면은 금방 세월이 가는 줄을 모르고 그냥 또 이렇게 봄을 맞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을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오직 붙들 자는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못을 박히신 그 손을 만지는 자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길게 살아주지 않습니다. 참 유행가에서도 공이라는 그런 거 이번에 트로트에서도 나왔잖아요. 공은 공이에요. 공술의 공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5,000년을 산다고 해도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은 가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은 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손 정말로 잡을 때 그 못 잡은 손을 잡을 때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임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그냥 풍랑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폭풍까지도 만납니다. 더 어려운 시기, 더 어려운 고난, 더 어려운 북풍을 우리는 만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으로 공경에 빠져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먼저 수리아로 떠나라. 먼저 너희들이 먼저 떠나라. 그리고 배를 타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주의 종이지만은 주의 종들은요 나홀로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기도보다도 나홀로의 기도, 1대1의 기도, 맨투맨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기도가 무한히 쌓여야 됩니다. 무한히 쌓여야 한 재단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고 영역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을 안 받으면은 도저히 교회를 지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들은 무시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당해야 되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1대1의 그 관계를 절대로 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을 벌써 바라보시고 이러한 풍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북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먼저 알고 대처를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공경에 맞이하게 된 때는 본문에 25절의 밤 사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 6시 사이에 가장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해가 뜨기 전 한두 시간에는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가장 캄캄하다고 합니다. 그 캄캄한 사경에 느닷없이 풍랑을 만났고 풍랑으로 인한 절명한 위기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을 이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전에는 옛날에 그 예수님 시절에는 뭐가 기계로 인해서 움직여서 엔진 소리를 내면서 배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노를 저어가면서 완전히 그 풍랑을 이겨야 되겠고 북풍을 이겨서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말로 노를 저어도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저어도 풍랑이 일어날 때는 북풍이 일어날 때는 그 배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헤매게 됩니다. 거기에서 앉고 듭니다. 여기에서 보면 치명적인 또한 거기에다가 풍랑까지 왔으니 엎은데 겹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한 가지가 어려움이 오면은 계속 어려움이 계속 우리의 발을 잡고 잡습니다. 어려움을 잡습니다. 사투를 벌이게 합니다. 또한
정말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가만히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은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도저히 북풍이 만났다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이제는 공경을 넘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완전히 치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바다를 향하여서 빠져나오려면 애쓰고 있는데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시한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절망이 올 때가 있고 아무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일도 내 자신이 겪을 때는 건너가지 못하는 그러한 강이 내 앞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이 위기를 환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겨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이 기록이 세 개로 분류되어서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서 이제 보지만 마태복음 6장을 나중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세 개의 본문 모두를 살펴보면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 안에서 갇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 맞아 들어갑니다. 예, 맞아 들어가서 그 말씀을 보면은요 위기에 처했다. 또 24절에는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마태복음 6장 48절에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러니까 말씀 같잖아요. 새 말씀이. 예, 새 말씀이 이게 같이 공통돼서 인용돼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그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그 풍랑을 묘면하고자 노를 저었는데 도저히 이 노를 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기 전에 오후에 먼저 그 전에 이 말씀의 22절이지요. 근데 23절에 보면은요 어떤 것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봤어요.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오후에 나타났는데 그 오후에 나타나고 그걸 다 배불리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어지면서 그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서 그런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자와 남자와 이렇게 다 합쳐보면요 어떻게 보면 2만 명 정도를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의 역사로 그것을 먹이셨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다른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도 잊어버렸어요. 예수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가만히 없다고 절망해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각박해요. 그렇게 모르고 살아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고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나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리고 또한 어느 한 위치에 어느 한 위기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이 기적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다 도처에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와 풍랑과 북풍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자기네들이 죽겠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풍랑의 위기를 만나지 아니하였는데도 기도와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서 이 위기가 올 때에 바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풍랑과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예배로 인하여, 기도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인하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정말로 주일 성수가 얼마나, 그 전에 주일 성수 한번 잘못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일을 그렇게 어렵게 무섭게 한번 빠지면 무섭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이미 마음속에서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쓰러져도요, 정말로 교인들을 쓰러져도요, 나 살기 위해서 누가 건질 자 없어요. 누가 사정 안 해요. 지금은. 예, 이제는 넌 믿으려면 믿어라 그래요. 구원 받으려면 받으라 그래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졌어요. 예,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안 지려고 그래요. 예, 내가 먼저 천국을 가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욕심이 그전에는, 코로나가 오기 전엔 참 많았었어요. 주의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의를 조그마한 핑계만 있으면 다 주의를 빠집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그냥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지금 이세 기도할 때요, 이 나라와 세계를 바라볼 때 저는 아들한테 한 번씩 듣잖아요. 미국의 상황을,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도 예배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다시 예배가 다시 소성케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글쎄요, 우리 아들한테도 손해나는 짓을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손해나는 짓은, 예, 내 신앙을 내가 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끌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은 내 신앙 갖고 갔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력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면류가 맞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위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처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빼먹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금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금을. 예,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강팍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인간은 죄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눈으로 보았는데도, 기적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러한 일도 보았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이 또 일어납니다. 왜? 물이 없다고 3일 동안을 걸어가다 보면은 정말로 물이 없어서 물을 하루도 안 마시면은 우리 못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말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어났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목마라서 이제는 못 살겠다, 원망과 불평이 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난날에 며칠 전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목이 말라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떠한 곳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물을 목마르지 않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이 기도는 하지 않고 주의 종 모세의 지도자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목이 말라 목이 타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 중이었어요. 이미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북풍을 만나서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완전히 죽게 되었다 한심 소리가 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 중에 계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갑니다. 이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다를 어떻게 건질 수가,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삼위에 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바다 위를 걸어보신 것은
모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자 그 애틋한 사랑으로 마음으로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광경을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는 광경을 보게끔 만드셨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도 또한 기도하시는 곳에서도 예수님은 말씀만 명령만 하셔도 풍랑은 잔잔해져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 제자들이 강팍하고 또한 보야만이 믿고 눈으로 보야만이 믿고 의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바다를 걸어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정말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고난의 종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한 번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본 순경들이 한 번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찰의 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는 이 일본 경찰들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한 번 풀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운 역경과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걸을 수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주일날 그날 교회로 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진으로 들어가고 이미 일본 경찰과 모든 순사대원들은 이미 올 줄을 알고 앞에 전 교회가 일본 순사들로 꽉 찼습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고별의 설교를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을 때에 5가지의 질문을 5가지의 목표를 냈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미 순교한다는 그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2번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감옥 속에서 정말로 단순하게 금방 그렇게 고문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있지만은 장기간의 이 아버지 고문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의 고난을 이 고문을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짧은 고난은 도저히 정말로 우리가 이 잠시 잠깐의 짧은 기간은 어려운 시험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장기간의 고통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나와 노무와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그리고 4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아니라 정말로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볼 때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가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드리며 그분은 초자연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면 우리의 아버지는 초자연적인 사람도 아니고 강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가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의 기도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우들의 기도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떤 아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도 순교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정신으로 기도를 했고, 목사님을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서 그 고난에서 정말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 사모님이 기도했다고 이렇게 아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북풍 가운데서도, 환난이 몰아쳐도, 정말로 북풍이 몰아쳐도 여러분들 끄떡하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리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해도요 사랑이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말만 사랑하는 것은요, 말만 헌신하고, 말만 헌금을 무진장히 내고, 말만 막 형제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까지 걸어온 결과, 형제도요 아무리 많고 직고를 떠나서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형제의 우애를 하려면 누구 하나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그러한 형제가 있어야만이 형제 우애가 돼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형제 우애하고 말로만 하면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아플 때, 그 형제가 외로울 때, 그 형제가 어려울 때 다만 돈이라도, 다만 사랑으로라도 관심을 갖다 주는 게 그게 형제 우애예요. 말로만 형제 우애. 그리고 또한 대화가 통해야 돼요. 형제 우애도 돼요. 저는 이렇게 두 남매 중에서 8째로 태어났으니까 제가 그걸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러는데 입으로만 하는 형제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실천적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면 형제 우애, 또한 교회의 헌신, 또한 이웃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할 때는 희생이 따라야 되고 행함이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도요 너무나도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대화가 안 통해요. 말이 그렇지 60대 오고 90대 오고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귀도 안 들리니까 소리를 빼락 질러야 전화를 할 수가 있고 모든 생활이 달라서 할 수가 있고, 그 형제는 90이 된 형제는 70이 된 동생을 애기같이 여기고, 또 70이 된 동생은 90대 노인 나를 할머니같이 여기는데 어떻게 형제 우애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안 해도 됐었어. 예수님 앞에만 따라만 다니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 이러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정말로 능력이 안 나타나다가 성령님께서 오시고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베리신문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정말로 제자들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통 중에 나누는 사랑은 어떠한 진정한 사랑이냐? 인디아나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5살의 소녀가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뇌종양으로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의사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치료와 화학 치료를 했습니다. 화학 치료 완전히 그냥
이제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그런 화학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브라이언이라는 애는 완전히 다 머리가 빠져버리고 완전히 다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도저히 학교 갈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용기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한 그 소식을 그 반의 친구들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가 추종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 브라이언과 치료를 받으면 이제 학교에 올 때가 됐는데 여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싹발을 하자. 전부 다 싹발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학생들한테 다 통과가 돼버렸어요. 통과가 돼버려가지고 어머니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다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예, 통과를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 반에서 싹발을 하니까 저 반에서도 싹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 깎아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머리가 깎아가 돼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치료를 받고 브라이너가 이제 학교를 왔어요. 학교를 왔는데 너무나도 이 브라이너가 감격과 감동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다 깎아가 되었으니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었으니 이렇게 감사할 수가 어디가 있냐고 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잡아주면서 이러한 사람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무엇으로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는 그 학생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낳는 것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같이 이 우리들 아들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이언은 정말로 그 기쁨과 희열과 그러한 감사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모든 깎아로 됐던 애들까지도 머리가 나서 그 브라이언도 머리가 나서 전부 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나라의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 모든 본문에 다 소문이 나서 각 처에서 사랑은 이렇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어느 책자에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싹발을 할 때 부모들이 동참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보는 것을 이렇게 사진에 찍어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하면서 무엇을 관심을 가졌습니까? 무엇을 사랑을 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제까지 내가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역사를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 말씀에 풍랑을 잔잔히 해놓고요 또 가시고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쫓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떠한 믿음도 탓하지를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것만 해도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감사했다고 내가 교회를 지었다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고 우리는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정치에서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돼야만이 이 나라 정치가 잘 되고 서울시장이 내가 돼야만이 이 서울이 잘 되고 또한 모든 것이 경제도 내가 잘 돼야만이 된다고 다른 것을 많이 광포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은 오로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해도 또한 아버지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다 쓰시니까 아버지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남모에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신앙을 잘 겪어나갈 때에 그게 영적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당신이 유령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좀 걸어와라 그랬습니다. 걸어올 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즉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다가도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려움만 있으면 고난만 있으면 지금 금방 만약에 우리 김순자 권사님한테 내일 모레 이제 병원에 가시는데 아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날 거기서 그냥 바싹 사그러진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권사님만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때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올 때 왔구나. 이러면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을 갈 수 있는 그런 내가 길을 내가 닦아야 돼. 근데 이건 매번 수십 년씩을 기도를 했어도 죽는다고 하면 그냥 다 감아버려. 다 끝나버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끝나버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아니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인간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용기 있는 소리, 힘 있는 소리, 잘 된다는 소리, 평도 없다는 소리 이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일수록 징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풍랑을 만나도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피하면 꼭 큰 것이 있더라고. 큰 것이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랑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속에서 갇혀 울고 있는 나를 둘러싼 상황에 완전히 매여 있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흙과 같이 어둠 속에서 위협적이고 풍랑이 우리가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어떤 때는요 정말로 힘이 들고 물질로 어려움당해서 사방팔방에 아무도 전화할 데가 없고 급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막막할 때가 있어요. 진흙 같은 그러한 캄캄함이 나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어둠이 완전히 정말로 몰아쳐서 감당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고 수치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가 여기 엎드렸나이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무릎에다가 아버지 머리를 대버리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절대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아버지는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황에 나와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왜 빠집니까? 왜 당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넘실거리는 파도를 받고 넘실거리는 북풍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권사,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래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안 갔다 와서 그러지요. 저는 천국을 갔다 와서 이 세상 별로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대세가
저는 돼 있습니다. 왜? 천국을 갔다 왔고 천국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당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감사하면서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날 때는요 은혜가 떠난 것이에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우리도 이 속에서 현재 지금도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진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망이 반드시 옵니다. 살아가는데도 절망이 옵니다. 허무와 허탈감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요 가족과 이렇게 부부간이 살을 때는요 허망과 허탈감이 와도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저같이 혼자 살고 우리 김송장 권사님, 김은정 권사님 같이 이렇게 우리 이정숙 권사님 같이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요 허탈감이요 빨리 와요. 허무함도 빨리 와요. 그걸 사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예, 허무함과 허탈감 그런 절망이 빨리 와요.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어둠, 지름 같은 것이 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도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요,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갔느니라. 근심의 마귀가 들어갔느니라. 염려의 마귀가 들어갔느니라. 그걸 저에게 직감적으로 몇 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소상공인 그것을 한번 타보려고 우리 장로님한테 몇 번을 어느 목사님께서 연락 온 것을 제가 보냈어요. 보내놓고 그것을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예, 참 오직 예수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제가 눈이 떴지 저는 세상적으로 돈 계산하고 뭐 타먹고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 연락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잠깐 간증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성광재단을 위해서 16년 동안을 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려고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제까지 이 교회를 견디게 하시고 그지를 안 만들려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건만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었건만은 너는 그것을 타먹으려고 여기저기를 행하며 머리를 쓰고 있느냐. 내가 너를 거지로 만들어줄래. 성곽교회를 거지로 만들어줄래. 당장이 만들어줄게. 너 소상공인 타봐라. 어떻게 잡는 줄 알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안 올게요. 그래서 어저께 장모님한테 와서 장모님 이거 그만둡시다. 못 얻었네요. 거지 만들어준다네요. 그랬어요. 거지 만들어준다네요. 아버지가 하신다네요.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여기가 집세가 밀렸으니까 그랬더니 하면 누구한테 빌려가지고 지금 빚을 지금 얻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했잖아요. 그건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이 재단의 16년 동안을 이렇게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을 좀 타보려고 오는 대로 우리 장로님한테 보내보니까 장로님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 제일 처음에는 김철 집사님한테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김철 집사님이 너무나도 무겁더라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그냥 무겁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봐줬어요. 김철 집사님을. 예, 그런데 어저께 제 머리에 성광예단을 거지로 만들어 놓는다는데 거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그것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대전 당시 전쟁으로 청년의 수가 30만 명인데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근심과 불안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30만 명보다도 더 많은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심과 스트레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들에 빠져 있는 것이 내게 갇혀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독이 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절대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신문에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났다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자다. 빨리 깨달아라. 이렇게 며칠 전에 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어두운 밤이 올지라도 죄악의 상황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비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면 사업도 실패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풍이 찾아오느냐 찾아오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북풍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북풍 가운데 잘 지나가느냐. 여러분, 북풍이 몇 번 왔다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눈 하나 끄떡하지 마시고 마음 하나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북풍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북풍이 몇 번 왔다 해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곤란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의인은 고난이 많다겠어요. 예수 믿다 보면, 절제하다 보면은요 고난 많아요. 마음대로 살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막 이것저것 막 서로가 막 뭉쳐서 살면 재미있겠죠. 막 이집저집 댕기면서 막 그러면 재미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겠어요. 외로움도 많아요. 고독도 많아요. 그러나 마나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곤란에서 건지시리로다. 아멘. 아버지가 먼저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신앙 없는 그러한 아버지, 의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굳건하게 이 성광재단을 굳건하게 이기고 나가고 세우는 자가 되고, 반듯하게 세우는 자가 되고, 오로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일어서서 정말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것 많도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